창세기 5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나이다 하라 하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푸르른 나무들과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5월이 되었습니다. 잠잠해진 코로나 덕분에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산과 들로 나들이를 가면서 한껏 들뜬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시죠. 저는 행복해야 될 5월에 시작을 굉장히 우울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흐리거나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우울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별로 우울함을 느끼지 못했던 저인데 5월을 시작하면서 우울감에 빠졌을 때에 처음에는 괜찮을 거야, 곧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자, 견디자 이러면서 제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기력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우울함의 원인을 찾지 않으면 제가 회복되지 않겠구나 생각하면서 제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는데요.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마음을 후벼팠던 어떤 그 사건이 제 안에 상처로 남아 있었고 물론 그때는 제가 그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제 안에 남아 있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상처가 걷잡을 수 없는 제 안의 쓴뿌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자 오늘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온갖 고난을 받았던 요셉의 삶이라면 저의 상처 따위는 금방 해결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상처를 받을 것 같았던 요셉은 그 수많은 상처들을 극복하고 심지어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나아갔는지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기근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 요셉을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고 낙심하면서 상처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들을 극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갖고 묵묵히 그 고난들을 견뎌냄으로써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고난과 고통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면
형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원통함을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을 만약에 요셉이 그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형들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의 고백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조금이라도 원망했다면 그 원망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때는 이때다 하면서 형들을 향해서 보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켰고 품으며 끝까지 돌봤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만나거든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또한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에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둔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노라고 결단한다면 우리 안에 박혀있는 쓴뿌리는 제거되고 요셉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갔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을 해치려 했던 형들을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언제까지요?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계속 애굽에 살면서 에브라임 자손과 손자와 손녀를 보기까지 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을 요셉의 슬하에 두고 양육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요셉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그의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한 기쁨, 미움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아닌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나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품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심지어 나의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것,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가족들을, 나를 상처를 준 그들, 배반한 가족들까지도 품으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딸을 낳기 원한다고 딸을 낳은 것이 아니고 아들을 낳고 싶다고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돌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웬만하면 용서하고 끝까지 봐주고 끝까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내면서 한평생 돌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인생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꾸며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죽음을 앞둔 순간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나요? 요셉은 자신은 죽지만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며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꿈을 꾸며 또한 자신은 이 땅에 뭉치지만 자신의 해골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루게 된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라 합니다. 요셉은 죽어서 애굽의 땅에 묻혔지만 36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시신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꿈을 꾸려면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면서 불평하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어서 무슨 꿈을 꾸냐고 시도조차 하지 않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지금 내 형편에 무슨 꿈을 꾸냐고 나는 요셉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정치 철학자인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근심도 아니요, 아픔도 아니요, 그리고 병도 아니요, 생활의 건태로움이 가장 무섭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른 것, 나태한 것, 포기해서 되는 대로 되라 살아가는 것, 무기력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이러한 삶이야말로 꿈을 잃어버린 가장 무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 수고가 헛됐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말씀의 능력만이 저를 세우시고 말씀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또 한 번 경험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추일 것이 없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자리에서 꿈을 꾸며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 우면동교회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요셉처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풍성하게 살려내시는 자로서 또한 나로 인해서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돌보는 자의 성공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